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황금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로마 시대 주 3세기에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 백성은 매우 행복하고 해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매우 우호적이었던 이 세베루스 황제는 특별히 이 두 종교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었고 자유와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성경 말씀에 큰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세베루스 황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크게 감명받고 그 국가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모든 국가 공공 건물에 그 말씀을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각 건물마다 새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궁전 벽에는 좌우명을 새기고 그것을 황금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황금으로 말씀을 써서 벽에 붙인 데서 유래하여서 황금률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생겼습니다. 행동 규범으로서 마치 황금처럼 귀하게 여길 정도로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뜻이 심오하여 인생에 매우 유익한 잠언 또는 황금 분할의 비율에 의한 조화와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다민족, 다문화, 다양한 그러한 사상이 공존하는 글로벌 21세기 시대의 인간관계의 특징은 서로의 성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황금률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황금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통해서 신앙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신앙의 첫 번째 황금률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뜻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가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평과 불만과 또 짜증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표정을 많이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쁨이 없다면 마치 체온을 쟀는데 39도였다면 여러분 이상이 있죠? 섭씨 39도에 끓는 듯한 체온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판토테카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토네는 한글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판토네 어원이라는 어원의 말 파스라는 말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라, 모두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취가 되든 안 되든 일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즐거운 일이나 슬플 때나 고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의 제1성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하거나 부모가 사망했는데 기뻐하거나 또는 자녀가 크게 다쳤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지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서신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배고픔과 아픔이 있고 비천에 처해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받는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목표와 가치가 이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목표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이 여길 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고 또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이러한 자세를 버리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을 붙잡고 아웅당하며 낙심하고 낙담하며 울고 불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서신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환난을 다 극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을 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딸이 병들게 되었어요. 췌장암에 걸리게 됐는데 췌장암에 걸린 즉시 의사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삽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우 곤경에 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신방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지만 끝내 그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살았지만 1년여 넘게 살다가 사명을 다했고 소천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잘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시리에 빠져 있을까 매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과 염려가 앞섰는데 웬걸요? 그 집사님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괴롭고 억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과 그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에서 내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딸을 나에게 딸로서 보내주신 것 감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교제하며 또 귀한 딸로서 귀한 엄마로서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또 이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최종의 목표가 하늘나라이고 모든 환난이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황금률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로마서 12장 1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24시간 중얼중얼 하면서 입술을 움직이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님도 때때로는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쉼없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상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요 철저하게 무속신앙과 동행합니다. 점치는 그 무당과 동행합니다. 그 말은 즉슨 자녀가 취직을 할 때 무슨 옷을 입을까도 무당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어떤 넥타이를 메고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럼 어떻게 당락이 결정될까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갈 때에도 가만 보십시다. 그러면서 무당에 가서 길이를 찾습니다. 또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무당을 쫓아서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큰 일을 결정할 때도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모두 다 무당을 합니다. 심지어 개 모임을 할 때에도 개 모임이 어느 날이 좋은지 무당에게 그 날을 점지받아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만약에 저 사람이 대화하는 사람이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동행하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라는 것이요, 대화하라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려운 환경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고관들과 총리들이 있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의 어인도 심지어 배고픈 사자까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용이 없을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늘의 평강을 어떤 상황에서 누리게 되고요,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모욕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욕하고 그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입을 벌려도 그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늘의 새를 봐라. 참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참새보다 귀합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팔을 벌려서 못에 맞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금 연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셨다고,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묻기 위해서는요, 내 위권세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딱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물론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내 위권세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정하지 말고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결정 다 해놓고 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정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무리 권면해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자기가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물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일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위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듣고서 내가 결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정해놓은 시간을 기도하고 공예배를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고 묵상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황금줄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삶에서 범사는 모든 일한 헬라어의 파스라는 말이에요. 즉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에서 나왔던 단어의 근원이지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삶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 장막절과 맥추절인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1차 시험을 당할 때에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몸이 다 헤어지고 병이 들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는 다 죽었습니다.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안에서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한 것도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면 건짐을 받게 되고 다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일 뿐만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타임머신입니다. 같은 상황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자신들의 몸에 문둥병이 멈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9명의 문둥병은 다 자기의 길로 가고 1명 사마리아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시 뒤돌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감사로 고백하는 문둥병자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가 온전해졌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은 진행이 멈추고 그 병이 떠나갔지만 이 1명 사마리아인의 문둥병자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없어진 코, 무너진 귀, 잘려진 손가락이 다시 새롭게 새어나고 다시 온전케 되고 괴사된 피부가 돋아나는 놀라운 온전함의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올라가는 도중에 안짐의 길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에 의해 잡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잡아 매질하고 나중에 놓아주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나오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매를 맞고 고통과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을 피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다윗이 자신의 수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다윗은 미친 척하여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에 다윗에게 힘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척을 할 정도로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자 야훼로 인하여 그는 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물을 잔뜩 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 산 가방을 메고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칩시다. 그런데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알래스카 상무에서 기체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추락한 비행기에서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어요. 실오라기 다치지 않았는데 다친 것은 가방이 찢어지고 신발이 헤어지고 선물들이 다 빠개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왜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을 물론 신발은 헤어지고 가방은 찢어지고 준비했던 선물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몸을 건져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영벌을 받고 지옥 구덩이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은 약 3일쯤 된다 합니다. 3일. 제일 심각한 고통은 뭐냐? 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는 고통. 불에 타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에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살아오겠으나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과 또 마음의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생활했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늘 불평과 불만을 입술에 달고 사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땐 전사님 단칸방에 오빠하고 사는데 오빠가 게을러요. 짜증나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어느 날은 전사님 교회 일 갔다 왔는데 일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동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가면 그 자매가 교구실 와가지고 기도받기 전에 항상 불평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 자매가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명받고 선교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주에 그 친구가 또 불평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불평보다 감사할 조건을 하나하나씩 새겨봐라.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선교대회에 한국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선교대회에 참석을 그 자매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선교사가 되어서요. 선교대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쌩글쌩글 웃는지요. 옛날에 그 자매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맨날 불평하다가 선교사님이 선교 떠나기 직전 마지막 주일에 자기한테 불평 그만하고 이제 감사 한번 해봐라. 감사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감사로 자꾸 기도하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그 광고가 붙었는데 평신도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일들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주의 종은 아니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고 선교훈련을 받게 됐는데 선교훈련을 받을수록 감사와 감격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하공화국 동토의 땅에 가서 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살았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감사와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너무나 해피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은 어디 있냐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선교합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김미정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선교될 때마다 볼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애를 왜 이 지경 만들었습니까? 기도도 나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왜 내 애는 직장에 취직 못합니까? 왜 옆집 애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취직 잘하고 연봉도 팡팡 받고 우리 애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직장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의 부모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을 믿습니다. 이 자녀가 지금은 조금 늦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과 좋은 직장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님들은 주여, 나는 지질이 복이 없지 왜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약한 몸을 유전으로 물려줬나요?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골골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기도도 했는데 안 고쳐주나요?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곧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병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떠날 때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외마디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얼마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좋은 만남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귀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헤어지게 하셨는데 이 헤어짐이 내게도 복이 되고 저에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뺄셈이 덧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설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영적 전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믿음의 기본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타임머신이에요. 무엇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요.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성적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에 잘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을 때 감사도 귀한 것이겠지만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훈련과 교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나쁜 일,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힘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감사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